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내 가족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까? 친구 또 직장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제 2주 남아있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향해서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일들 최선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 다해서 섬기고 또 지혜롭게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가진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설교입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또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데 오늘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설교 시리즈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첫 번째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질문이 내게 하시는 지금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고 큰 놀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결이 배를 거의 덮게 됐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갈릴리 바다인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염분이 없는 담수호입니다. 호수라는 거죠. 바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있고 성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런 용어들로 쓰여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50m나 되는 거대한 호수이고 그리고 해수면보다 213m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수면이 이제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큰 파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수심이 깊고 그리고 호수도 거대하고 때로 광풍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성지를 갔던 여행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맑은 하늘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서 주변에 있던 텐트가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한 200여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치는 물결이 몰아쳐서 긴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변화무쌍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죠.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대응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자칫하면 이제 배가 침몰되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얘기했지만 덜 부정적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능력, 그러다가 또 감당 못할 그런 어떤 금신과 염려에 쌓이기도 하고, 그런 파도가 몰아치고, 그래서 자기 방법을 다 써보고 두려워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럴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믿음이 작은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삽니다. 아마 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삽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죠.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고 뱃속에 배에 물이 이제 물결이 뒤집어 씌워지고 침몰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능력, 모든 걸 총동원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고, 급기야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어떤 두려움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각하면서도 때로는 또 숨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또 사고 혹은 실패, 어떤 거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다 어쨌든 애써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줄줄이 사탕 아시죠?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염려, 근심.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을 놓지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라도 정말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벗어나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여객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유독 한 어린 소녀만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보고서 물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소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가 선장이세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부분인데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오고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계속해서 밀려오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폭풍이 몰려오면 오히려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려오면 그때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그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며 전진해 나아갑니다. 천국을 향한 항해, 이 인생의 항해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출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항해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배우자, 또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 항해의 동역자들입니다. 물결이 들이치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항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바람과 물결을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어떻게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항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의 항해에서 세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괴로운 일을 만날 것이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의 반응 속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이 경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배를 탄 동지이죠. 예수를 모시고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 항해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 시련과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탄 배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 길이시죠. 없던 길이 생기고 예수님께로 가면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몰아치는 풍랑과 파도와 물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을 압도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 다 믿음의 결여에서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니 내 안에도 내가 숨기고 싶은 또 숨겨놓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친 세파도 그리고 시험도 어떤 문제도 또 죄와 사망의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3년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가고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 있었던 그 믿음 지금은 어디 있느냐. 어려움과 역경과 파도, 세파 속에서 믿음 어디다 두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늘 생각하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항상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담대하게 항해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